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홍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같이 살아가며 믿음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될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사랑이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을 빼놓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혈통적인 사랑인 스트레게도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바로 아가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과연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두 번째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할까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영성이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랑과 이 영적인 교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영성은요, 이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 취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요, 이 교회의 12가지 특징을 쭉 나열해 주고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사실 들으셨지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지키고 영적인 전쟁 앞에 승리를 취해야만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교회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12가지를 쭉 나열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특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의 인생만 바꿔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비포와 애프터, 영적인 BC와 AD가 갈라지는 완전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대하고 있지도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꼭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양재오누리교회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성령의 터치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몸이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식어져 있었던 영혼의 갈망과 소망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실 때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다 말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이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혹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준이 다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왕이면 경치가 좋고 또 교회 밥도 좀 맛있고 이왕이면 건물도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인되고 발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주객이 바뀌어 있었던 자리에 제대로 정위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략 추측해 본다면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인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겠죠. 동네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아마 그 여인을 많이 손가락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생활하는 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전혀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는 땡볕이 내리쬐는 요즘 바로 이 시기죠. 곧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12시부터 또 4시까지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가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혹시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필연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플랜을 짜놓으시고 오늘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죠. 오늘 내 인생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될 거라고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고 세상과 사람한테 갈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마음이 꼭 흙의 새싹에 돋아나지 서서히 그의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에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저는 꼭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힘들게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내 영혼의 빈잔에 주의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갈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덧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 어느 자리에 있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변화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 밖에 꺼내는 한마디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 속에 정말 사람을 죽이는 언어, 남들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낮추는 언어가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상한 갈대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도
그 갈급했던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비를 따라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주인을 만난 그 여인은요, 자신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물 항아리를 잠시 내려놓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거절하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고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 말씀을 고백한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이 여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와서 보라.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나를 일으키셨다. 너희들도 이곳에 와서 보라. 저는 우리 양재원 누리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이십니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을 따라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학교의 한 선생님이요,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건넸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맞죠?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이 학생의 대답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이 질문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심오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죄인인지라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요, 죄짓게 돼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제어할 수 없고 저절로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아닌 반대편에 서 있는 지옥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심이고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신앙 없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죄송하지만 시간 지나고 상황 바뀐다고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 있든가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로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저는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과 믿음, 그것은 바로 당연했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함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했던 당연함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면 그토록 당연하게 함께했던 가족과의 시간들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아니, 비단 이 모든 것이 그런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해 교회는 만들어져 갑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거룩함이나 정결함이 아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뜻과 바램과 거룩과 정결함이 모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말씀을 특별하게 지키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이 말씀을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성경은 내 삶과 거리가 멀어진 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특별함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함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당연한 채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좋은 부모님이 되주십시오. 건강한 가정을 꾸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꿔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섬겨주십시오. 반석에 세우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땀을 흘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 당연했던 걸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는 내 관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이나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 화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 5개를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제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5가지를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 첫 번째, 선교를 지켜가라. 가든지 보내든지 이 엑치 슈케의 비전을 잃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양육,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언제나 우리는 제자를 낳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와 1대1이라는 2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기도. 골방에서 하던 그 기도를 열방을 향해 쏟아내라.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넘어 열방을 품는 기도로 넓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긍휼. 구하든지 베풀든지.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만 이 손을 펴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선교를 하고 M센터를 세우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죠. 마지막 5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변화되든지 변화시키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꿈꾸고 지켜가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다음 주면 베트남 팀이 떠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튀르키예, 어디죠? 터키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 저도 기도하다가 자꾸 터키가 튀어나와가지고 튀르키예로 기도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엔 튀르키예 팀이 떠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저희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가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가 그냥 옛꿈, 유년부, 초등부, 파워웨이브, YJ 대청 섬기는 선생님들, 멘토님들에게만 그냥 맡기고 끝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캠프에 한 번씩 와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 우리 교회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 찾아주십시오. 어려운 곳에 움켜잡았던 손을 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껏 제자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열방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에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같이 엑기스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유, 맛을 내어 고르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 짓고 여기 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수요 오전 예배가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막 지금부터 부담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그놈의 왼수 같은 집구석 내가 또 거기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빨리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가 너무 행복하셔서 주중에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게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본질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모여야 되지만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경험한 이후에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요, 가정으로 가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지상 대명령의 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길 말씀이 없다고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를 넘어섭니다. 아직도 내가 혹시 내 안에 갇혀 있다면 이기심이나 질투와 시기와 분노, 절망,
나누고 편가르고 분쟁하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흠뻑 젖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어져요. 베풀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오늘 끝없이 나와의 싸움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고백돼요. 내가 드러나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저도 화낼 줄 알아요. 저도 실망할 줄 압니다. 서운한 말을 듣고 힘들 말을 들으면 저도 막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빨리 나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단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나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뭡니까?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주오누리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자주 들었던 말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송 목사님하고 작년 12월에 왔는데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봤지만 이전에 해봤고 지금은 다시 시작을 안 한 거잖아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이 꿈이 우리 교회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전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셨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싸매 주십시오. 보듬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헛된 계략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해도 안 된다고, 너희 공동체는 안 될 거라고, 너는 꿈을 꾸지 말라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헛된 이야기를 속삭여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헛된 계략 가운데 있는 사단 마귀의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선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둠이 틈탈 수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영적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다락방 일사역 또는 해외 아울리치, 국내 아울리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2학기에 다시 시작하게 될 우리가 순예배, 여러분, 모든 모임을 통해 저는 우리의 모임 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과 갈망이 흘러넘쳐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저는 마지막, 제가 이전에 참 감동 깊게 봤던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예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관객 수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자극적이고 막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냥 본질에 충실한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천하고 평범한 사람. 대장 김창수인데 부제는 천하고 평범한 사람. 잘 매칭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주인공은 1896년 청년 김창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일본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그의 죄목은 명성황후의 시해범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라는 이유였어요. 김창수는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고 나는 나라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치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인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이 감옥 소장이요 하필 이 친일파였어요.
일본 편에 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가 김창수를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있는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니? 하지만 그곳에서 김창수는 못 배우고 못 가졌다라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하면서 이 감옥 소장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고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바뀔 거다. 새로워질 거다. 그곳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그나라를 모른다고 이유 없는 옥살이를 하며 이들의 삶을 다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김창수가 아니라 대장 김창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친일파인 간수가 말합니다. 너도 다른 놈들처럼 타고난 대로 살아라. 그렇게 편하게 있다가 죽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니까짓 게 뭐라고 할 수 있니? 이 간수의 말이 이 김창수의 귓가에 계속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건가? 잘못된 건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인가? 하지만 김창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수가 떠난 뒤 홀로 독백하는 장면에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김창수의 마음에 이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이 김창수의 사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꿈꾸고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잊혀지진 않았습니까? 희미해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할 뿐입니다. 순종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곳, 여러분의 손을 피고 싶은 곳,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바로 그곳, 나의 삶을 쏟아내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향유 옥합,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빚으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특별한 그릇으로 사람들이 보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도전받고 살리고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할 수 없는 걸 보지 마시고 하라 말씀하신 걸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세상이 가슴 뛰는 그 교회를 꿈꾸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김영민 집사님 마지막 우리 같이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회 그 찬양을 우리 좀 같이 부르고 좀 찬양 고백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의 영이 이곳에 가득할 때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